그러니까 절대로 디모데야,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려워도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 나 아버지를, 스승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생 좀 나하고 같이 할래?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9절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 콜링이라고 하는 말, 택시 부를 때 콜택시 부르죠. 9절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소명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한 사람, 이것도 안 되네.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의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 자기가 가지는 그 의식이 바뀌면은 사명감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바뀔 수가 있는 명령이 돼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라고 하는 것,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전방에다가 나를 세우셨다. 그 소명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내 생각, 내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감으로 불타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나타내요. 그러나 사명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가지는 감정, 사명감은요,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소명감이 중요해요. 자, 니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것, 이걸 갖다가 거룩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불러두면 하나님이 단번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부르시는 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에요.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만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지 마시지.
왜 늦게까지 노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앉아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섭리를 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부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왜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에 자리 잡고 여기에서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되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 에베소 1장 5절은 너무너무 신나요. 막 감격스러워요. 막 읽고 나서 무릎치고, 읽기 전에 무릎치고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무슨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 맡아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옆에 분한테 침 튀기면서요. 시작.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거야. 내가 큰일, 사람들은요, 자꾸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일, 아니, 주보에 이름 나오는 게 대수예요. 10가지를 맡아도 하나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맡아도 기가 막히게 하면은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맡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따라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흐리멍텅하게, 희지부지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희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래도요. 강단을 한번 맡겨도, 마이크를 한번 잡게 해도, 그냥 헐렁거든. 연필 하나 잡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이 내 감동 줘가지고 그걸 써라. 그걸 글로 말해라. 그리고 네가 느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감화감동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 따라 맡긴 거라.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펜을 잡았다 내렸다 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그런 힘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내가 누군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 꼭 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거 목소리 높여야 돼요. 내가 누군데 시작. 내가 누군데 싸울 때 그 말하면 안 돼요. 긍지 자부심할 때 내가 누군데 세상이 나 우습게 보는 나 없다고 나 약하다고 나 아프다고 재주 없다고 깔보지 마. 나 이래봐도
아침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뭐야? 포스. 깔보지 마. 신앙이 이 정도 재미는 무슨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2장 8절은 더 좋아요. 신나요. 자, 호흡 조절하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와. 그다음에 답이 뭔지 알아요? 세 글자예요. 와. 이거 맞추는 분은 커피 사야 되는데. 와. 입을 뭐야? 와, 죽이래. 와, 죽이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네 잘남, 네 멋있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라, 그 얘기요. 죽이래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느라고 난리를 지겨요. 별로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자랑을 할까요?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공적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죄를 해결했다고 착각.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좋은 일 좀 많이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마치 용서받은, 이게 옛날에 중세 때 타락한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은혜받고 산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선하고 우월하면 내가 남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린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은 그거를 내세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치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너 선물 받아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왜 그렇게 자랑하니? 그러면 수건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부르심, 소명을 주신 것은 나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 기쁘신 뜻,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큰 황소가 있어요. 자, 황소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조그만 어린 아기가 끌고 가는데 보니까 그 황소하고 어린아이하고 그 매어져 있는 게 보니까 줄이 있는 거예요.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줄을 붙잡고 끈을 붙잡고 가면은 그 큰 황소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지만 황소에게 매여 있는 줄, 끈을 잡고 있으면은 그 줄에 끌려서 황소가 따라옵니다. 황소는 그 아이의 줄을, 끈을 따라갑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잡아야 할 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줄을, 그 끈을 잡고 있으면은 황소와 같은 큰 일들도, 더 놀라운 것들도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잡지 않으면은 황소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날 부르셨을까요? 나를 부르신 것도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섭리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주제가 되시는 창조자의 의지대로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의지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까 마지막에 은혜를 따라 부르신 부르심이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능력이 인간의 연약한 행위에 따라서 운용이 된다면 그것은 약하게 나의 힘,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운용이 된다면은 나같이 약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면은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대로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운용된다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운용이 된다. 자, 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은혜대로, 그 말은 은혜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은혜대로라는 말씀은 값없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개인의 결정보다 앞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도 그게 내 자랑, 공로, 업적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 받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줄, 부르심의 끈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모세의 율법의 땅으로부터 출발해요. 모세의 율법의 땅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신약 초반에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넙니다. 세례의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에 성탄에 거룩하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땅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은혜는 율법의 땅으로부터, 시작, 율법의 땅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례의 다리를 건너서, 시작, 은혜의 땅으로 왔다.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땅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의 다리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으로 왔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은 무조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조건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역사, 일을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다. 그뿐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결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 집사님 있어요? 영원을 그의 눈앞에 놓고 만사를 제정하시는 전능자의 구원운동을 누가 방해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상적 주권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걸 외치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마치 옛날 유대교가 시작할 때는 잘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사와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자꾸 첨가하고 붙이는 율법이 발달되면서 신앙이 타락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했어요.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점점 사람 중심의 교권주의로 계급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이 되고 인본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 신본주의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의 권력이 세속의 권력과 싸우면서 세속 권력도 이겨먹는 거예요.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을 이겨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종교개혁의 생명이었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이 성경정신이, 이 신앙정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지금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꾸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말씀은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 은혜가 주어지는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 빌립보서 1장 29절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 주신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 고생, 수고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이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2줄이 남았어요. 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입은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근데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부르심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감사를. 잘 하시네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말씀이 딱딱해하고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올 때는 그냥 말씀이니까 믿으면 돼요.
또 다른 경우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진하는 거죠.